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서로의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또 오늘 비가 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41년 12월 6일 날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는 일본 전투기 360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해병이었던 로버트스는 기관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습용 탄약밖에 없어 탄환이 올 때까지 공포탄을 쏘아댔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 로버트스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 앞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구절을 외우는 바람에 그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로버트스는 자신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때 로버트스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세계적 선교 단체가 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단번에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방황했지만 빛의 자녀가 된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키가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구원받고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기 위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과 직책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제가 저를 볼 때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부흥이 더딜까? 왜 이렇게 일꾼들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가 우울병으로 상당히 깊은 수렁의 절망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친구 2명이 와서는 저의 양쪽에서 내 손을 붙잡고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를 붙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울했고 절망이 가득했던, 어둠이 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봄에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제안이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가을에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배워야 될 입장인데 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학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몇 시에 교회를 갔냐 하면 7시 넘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를 다 도는 거예요. 놀이터도 가고 가서 막 전도를 해서 사탕도 사고 막 껌도 사고 과자도 사가지고 아이들 아침에 놀러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요즘은 휴대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밤 늦게 게임을 한다고. 아침에 그때는 먹거리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만 되면 놀이터 와서 자기들끼리 막 노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동네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한 바퀴 돌면 주릉주릉 그냥 아이들이 한 10명 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각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간식, 애들 전도하는데 간식비를 쓰라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상당히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니까 더 큰 건수가 스카우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건수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3학년 중학교 3학년 봄에 이제 연말 그걸 하면 12월 달에 그거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찬양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뭐 사람들이 없어서 뭐 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왠지 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찬양대가 교회 학교가 잘 되니까. 그래서 찬양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했고 찬양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대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요. 근데 찬양대를 하면 주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전에 이제 교회 학교 마치면 그때 연습을 하잖아요. 그 예배 마치고 또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했어요. 그 지휘하시는 분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으니까 이 곡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전에 모이자는 거예요. 금요 예배 전에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연습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봉사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은혜를 잊게 되고 우리 가정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신학교를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이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도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웃교회 목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이제 교회 이야기를 서로 좀 하다가 우리 교회는 재정을 맡아볼 수 있는 분이 없어. 재정이 맡아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아서 할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얘기를 건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처럼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소는 잘 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삼았을까요? 그것은 이 직분과 직책을 통해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두 가지예요. 제자들을 삼았어요. 제자들을 세웠어요. 초대교회도 7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사람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합당한 사람을 뽑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직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에도 그가 일을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죠. 근데 다시 자신이 섬기던 시골의 조그만 교회로 돌아가서 교사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암투병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와 매주 주일 학교 봉사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교회 청소 당번이 되어 청소를 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준다면 그 집안 대대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큰 회사 회장이 상무로, 전무로, 이사로 세워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대로 정말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직분을 주실까요? 그것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소개된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합니다.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다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라는 말은 카타르티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그 뜻인데 이것은 준비, 능력, 자질, 장비, 훈련 등의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본래 의학적인 수로로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 뼈가 어긋났어요. 관절이 이상이 있어요. 그럼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하면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건강이 회복되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평안하고 안전해지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온전케 하기 위함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라는 기관에서 신앙 부흥을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바쁘면 교회 소홀하고 교회 내도 봉사를 많이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오히려 반대였다고 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이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바쁘면 교회를 빠지거나 경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이 53%나 됐지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3%만 일 때문에 교회에 빠지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이 응답을 통해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는 바쁜 사람일수록 더더욱 교회에서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 봉사는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4대 손인 스티븐 림튼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선조들이 선교사로 계셨던 분들인데요. 최근 자기의 삶을 나귀의 삶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나귀의 삶에 비유했을까? 한번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주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분은 북한의 구호품을 실어서 많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섬김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직책과 직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단어에서 이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디아와 코니아 두 단어의 결합인데 코니아의 뜻은 먼지라는 말로 합하여 먼지를 턴다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먼저 먼지를 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먼지를 털어서 봉사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부족한 것,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이로 인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또 남을 잘 되게 하면 본인 또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궁극적으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제가 고려인들에게 참 한 가지 좀 알렉산드라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 고려인들이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여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믿음이 흔들려서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고려인들은 고려인 스타일로 식사를 한번 준비해라. 그래서 우즈벡, 러시아 고려인들은 그 나라의 음식으로 준비를 해서 좀 섬겨라, 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구경꾼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엿보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엿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연약한 모습 앞에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말씀이 좋아서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어떤 교회는 그 문화 공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와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일까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혜택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곳. 선교사들이 여러분 남들이 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남이 세운 터 위에 절대 세우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자가 다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다르지만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망을 세우지 않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서 교회를 정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을 했답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번만큼은 아내가 남편이 너무 믿음이 안 자라니까 남편의 기준에 한번 맞춰보자 하고는 남편이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가보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이름 있는 교회도 갔답니다. 근데 남편은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지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건강하다고 소문난 교회를 모시고 갔답니다. 아내는 이제 흡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어때요? 여기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요. 당신이 얼마든지 참 도움이 되는 교회예요. 다르긴 다르죠? 이 교회에 등록할까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야, 안 되겠어. 차라리 지난주에 조그만 교회 거기 갔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여보, 지난주 당신이 졸기만 했잖아.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 거기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교회 설교 시간에는 푹 잘 수 있었는데 해서 예배 시간 마치고 깨어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깨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깨운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극작처럼 안락한 시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부담 없이 익명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영화 감상하듯 설교가 짧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유익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유익하고 부담이 없는 교회, 기쁨이 있는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참 성가대 석을 좀 안 치려고 그래요. 좀 많이 좀 비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넘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할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새 가족들이 뭐 주방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구역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노래는 한 곡씩 다 불러본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대를 좀 부족해도 좀 안 치다 보면 하나님이 봉사를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안다고 찬양대를 하고 뭘 안다고 아이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밟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급속하게 독수리 날개친 같이 급속하게 내 믿음이 자라게 해서 얼마나 이 신학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 오리지널로 가게 하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셔야 돼요. 봉사를 하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지성수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열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더 열심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일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의 일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몸이 되어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고 또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작은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세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이 모임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닭형 인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답니다. 근데 위험 앞에서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요,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싣고 이렇게 창공을 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닭형 인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올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닭형 인간은 숨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독수리형 인간은 담대하게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골의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철사로 다리를 꽁꽁 묶고 먹이를 주면서 마당에서 키웠답니다. 독수리는 날아가겠다고 수없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나르려고 했는데 철사의 다리가 묶여서 피가 나고 이제는 안 되구나 포기를 했답니다. 어느 날 언제 풀렸는지 독수리의 다리를 묶고 있던 철사가 풀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 자란 독수리는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날개를 젓고 마당 이곳 저곳을 헤매고 그냥 먹이를 먹고 닭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묶여 있잖아. 나는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닭형 인간이 아니라 독수리형 인간처럼 담대하게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닭형 인간인가 독수리형 인간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성령의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자처럼 안 된다고 실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금 우리가 나는 닭이 아니야. 나는 독수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담대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을 좀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좀 복을 받는 이런 성도님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